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32절부터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이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친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신약의 선자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져 가던 옛적을 네 시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시대는 창세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시대, 또 출애굽 시대, 그리고 가나안 정착 시대, 오늘 읽은 부분이죠. 지난 시간까지 출애굽 시대까지 살폈고, 오늘은 구약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은 그 시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셋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33, 34절은 전쟁, 승리, 심판의 주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35절은 부활이죠. 그리고 36절부터 38절까지는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심판, 부활, 고난의 주제가 앞선 두 시대에도 그렇게 세 시대인데 두 번과 세 번째를 묶어가지고 보면은 같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는 바뀌었죠, 그죠? 순서가 왜 바뀌었는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설명을 해드릴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난, 부활, 심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재림이 떠오르시죠. 우연 아닙니다. 구약 백성이 믿음으로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은 것은 그들이 멀리서 바라며 의지하던 메시아와 붙어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구속의 쓰임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나은 부여로 여긴 그 믿음에 있습니다. 그가 멀리서 바라보던 메시아께서도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것을 6개월 전에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 나타나서 언급한 주님의 별세입니다. 그게 우리말로는 누가복음에 별세라고 되어 있는데 세상을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헬라말로 엑소더스, 출애굽입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출애굽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부활 후에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우리도 주님처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 부활, 심판.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고 영광 성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구약 백성처럼 거룩한 역사를 형성할 거고 예적부터 이어왔던 거룩한 역사의 마지막을 우리는 장식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게 39절, 40절 그리고 12장 1절 이하의 이 주제가 이어져 갈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이 셋으로 나눠서 먼저 첫 분 보죠. 32절부터 34절이죠. 32절부터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앞서 선지자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피스테이 하면서 거룩한 역사를 이야기해 오다가 여기 와서 내가 무슨 말 하리요 하고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듭니다. 이 시대는 기도원이 대표하는 사사 시절로부터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한 다니엘 시절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어떤 주석가는 다니엘 이후에 중간기까지도 언급하는데 글쎄요, 분명한 것은 다니엘 시절까지 이어집니다. 선자는 이 긴 시대를 앞서와 같이 믿음의 용사를 하나씩 예시하지 않고 뭉뚱그려 요약하려 합니다. 예시하기에는 내게 시간이 부족한 사실 때문이겠죠. 먼저 선자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을 언급합니다. 흔히 기드온부터 입다까지를 사사시대, 다윗과 사무엘은 왕정 준비시대, 그리고 선자들은 왕정시대를 대표한다고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이 견해는 선자가 대체로 시간 순서로 사건을 기록했다 보고서 대체로 그렇지요. 그렇게 셋으로 나누는데, 그러나 사사,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만 놓고 보더라도 사사기와 분명히 순서가 다르죠, 그죠? 뒤집어 놨습니다. 기드온과 입다, 그리고 기드온과 바락, 삼손과 입다. 사실 이 사사기의 기록 순서대로 사사들이 순차적으로 활동한 건 아닙니다. 연구해 보면 동시대에 활동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삼손과 입다가 사실 그렇거든요. 삼손과 입다의 활동 시기가 상당히 겹치고 기드온과 드보라의 시기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드보라가 기드온보다는 먼저 사사가 되었고요. 삼손이 입다보다 늦게까지 활동을 합니다. 게다가 히브리서는 드보라 대신 이 사사 드보라를 도운 바락 장군을 대신 언급합니다.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과 나란히 사라를, 출애굽 시대에 여호수아 나올 법한데 대신 라합을 믿음의 용사로 선자가 기록을 한 걸 보면 여성에 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알 수 있는데, 전쟁을 겁내던 바락 대신에 여선지자 드보라를 언급할 만하지 않아요? 그렇게 아니했습니다. 사사들의 순서가 뒤집혀 있는 것처럼 다윗과 사무엘도 역시 그러합니다. 이런 점에서 기드온과 바락, 삼손과 입다, 다윗과 사무엘을 둘씩 묶어서 선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언급한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연설 때에 이렇게 인물들이 나와요. 여룻바알, 기드온이죠. 그 다음 베단, 이 바락이라고들 생각합니다. 입다, 그리고 자기를 여호와께서 보내셔서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사무엘이 이렇게 밝히는데, 그걸 참조하면 삼손과 더불어 이들을 여기 언급할 만하죠.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인 겁니다. 선자가 이들을 특별히 언급한 뜻은 필시 이어나오는 33, 34절의 내용과 붙어 있을 겁니다. 앞선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이 6분을 포함해서 원하시는 대로 사람을 쓰셔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달리 6분을 특별히 언급한 선자의 의중이 있는지 저로서는 확실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33, 34절을 보면은 왜 이들을 언급했는지 거기서 짐작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33절 처음에 저희라고 하는 건 32절에 언급된 인물들을 가리키겠죠. 이 인물들은 사사, 왕, 선지자들입니다. 이 셋은 여호와께서 언약을 친히 이루려고 세우신 직분들이죠. 사무엘은 사사이면서 선지자고 다윗은 왕이면서 선지자입니다. 왕과 선지자가 제사장과 더불어 기름 부어 세우신 구약의 중보 직분입니다. 반면에 사사는 판관이라고도 새기죠. 로마 가톨릭은
판관기라고 새겨놨습니다만, 그러나 판관, 재판하는 사람이 단순히 아니고 어떤 지역에서 이스라엘 전체보다는 어떤 자기 지파나 인근 지파 지역에서 백성을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이 사사가 맡기도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인간 왕을 세우시기 전에 이 사사들을 불러서 자기 백성을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셨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을 김홍준 목사의 책을 특별히 꼭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해석이 없어요. 사사의 역할은 훗날 왕의 역할과 붙어 있다, 직분과 붙어 있다, 이렇게 대범하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직분들은 우리가 넷째 대목에서 길게 살핀 멜기세덱 반차의 대지상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맡은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여기 이 제사 직분이 안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33절에 저희는 바로 이어나오는 믿음으로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앞선 세 부분, 여기 믿음으로는 앞선 세 부분에 18번 나오는 믿음으로와 조금 표현이 다르면 두 낱말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18번 나온 것은 한 낱말입니다. 믿음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두 낱말 쓰였습니다. 리아 피스테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표현이 이 대목에 보면 39절 한 번 더 나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고 새겨져 있고 6장 12절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낱말로 그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은 뜻은 사실 같습니다. 거룩한 역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직분자들이 믿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 이 말이죠. 이게 믿음으로의 의미예요. 믿음으로 저희가 나라들을 이겼다 했는데 33, 34절은 9개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다, 행하다, 받다, 막다, 멸하다, 피하다, 강하게 되다, 용맹해지다, 물리치다. 이 이제 8번째, 9번째를 우리는 붙여서 해석을 했는데 동사가 다릅니다. 9개로 나눠보는 게 좋습니다. 넷째, 다섯째, 사자들의 입을 막다든지 불의 세력을 멸하다. 이건 다니엘과 세 친구에 관련된 사건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의 주석가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첫째, 둘째, 그리고 8째와 9째는 서로 비슷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나라들을 이기는 거, 의를 향하는 거, 전쟁에 용맹되는 거,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는 거. 이 넷은 왕이나 사사가, 선제도 마찬가지인데 적군과 더불어 싸워 이긴 것입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는 친히 사사로서도 싸웠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왕이나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 나라를, 백성을 다스렸다,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사무엘하 8장 15절 보면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모든 백성의 공과 의를 행할세. 다윗이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여호와의 법을 쫓아 나라를 잘 다스렸다 그 말이죠. 그런데 사무엘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마지막 연설에 자기가 그렇게 다스렸다 했죠. 다윗이 나라를 다스려 의를 행했다고 한 바로 앞에 다윗이 많은 나라를 쳐서 정복하고 수비들을 둔 일이 나옵니다. 8장 15절 있는데 8장 1절부터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4절을 보면 여러 나라들을 쳐서 수비대를 두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바로 앞에 7장에 가면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일이 나오죠. 이게 세 번째 항목, 약속을 받았다 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7째 항목인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었다는 것은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멀게 되었다가 나중에 다곤 신당에서 블레셋 지도자들을 몰살시킨 그 일을 가리킬 것 같아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남은 것이 6째죠. 칼날을 피한 것은 엘리야가 이세벨의 칼날에서, 엘리사가 여호람의 위협에서, 다윗이 사울의 칼날에서 벗어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줄거리가 대충 아래와의 도표같이 만들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참고하십시오. 9개가 있는데 대략 이런 내용일 거다. 이렇게 참고해서 읽어보시고, 저도 더 읽어보고서 이게 맞나 또 생각해봐야 될 건데, 이렇게 보면 무난해 보입니다. 사자들의 입이나 불의 세력, 나라들과 전쟁과
백성들을 이방 사람들을 내친 뭐 이런 표현들이 이스라엘 역사의 어두운 면을 넌지시 드러내긴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세계 제국을 다스리던 느부갓네살과 다리오에게 비참하게 죽임 당할 뻔했지요.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신상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서 두라 평지에 세워놓고서는 모든 시민들로 경배하라 할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부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고, 다리오가 신하들의 악한 꾀에 속아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던 다니엘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이들이 이런 일을 겪은 것은 언약의 나라가 망한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망한 그런 것과 맞먹는 위기가 다윗과 사무엘 시대 직전에도 있었죠. 사사 말기에 언약궤를 빼앗길 만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물리쳤고, 이제 언약궤를 빼앗은다면 어떻게 했냐? 실로에 가서 성막을 초토화 시켜버리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시편 78편에 잘 나옵니다. 물론 사무엘 상에는 없습니다만은, 그 후에 사울이 다시금 블레셋에 크게 패하였죠. 사사시대 내내 배도한 이스라엘은 거듭 이방 민족의 지배 아래서 짓눌려 지냈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이르러서 사사 삼손은 자기 혼자 군대처럼 블레셋과 맞서야 했습니다. 혼자 군대 노릇을 했다. 이 김홍준 목사의 해석인데 정말 탁월한 해석입니다. 이 사무엘 사사기와 사무엘 상을 함께 놓고 보면 과연 그렇거든요. 그런 그가 그만 들릴라의 꾀에 빠져서 이스라엘에는 블레셋에 맞설 힘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 역사적 이 순서를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위태한지 모릅니다. 나라가 곧 망할 뻔하였는데, 이건 말씀드린 대로 언약궤를 빼앗기고 이 실로 장막이 초토화된 이유입니다. 그 연대를 제가 참고해서 넣었는데, 연대가 꼭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건의 순서는 이게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삼손은 사사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블레셋이 언약궤 뺏은 것은 사무엘 상에 나오니까 역사적 순서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아간 후에 나라가 풍전등화인 상태에서 홀로 군대처럼 활동하던 삼손이 전부 이 블레셋의 노예가 돼가지고서 삼손을 고해바치려고 했지, 누가 하나 삼손을 도와가지고서 전쟁에 나선 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가 들릴라의 꾀에 빠져가지고서 이건 훗날 대제국의 나라를 빼앗긴 사건에 못지않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태로운 시기를 불러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시대 자체는 이렇게 어둡다는 겁니다. 자,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회개시키고 그를 통해서 블레셋 지도자들을 하루에 전멸시키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다곤 신당에서 자기가 기둥을 끌어안고 죽을 때에 다곤 신당 아래 위에 이 블레셋 5 방벽의 모든 지도자들, 가족들, 그리고 그 신하들이 다 모여 있었거든요. 그때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 지도자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 놀라운 심판 덕분에, 심판하셨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나라를 재건하고 다윗을 기름 부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겼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를 점멸시키신 덕분에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과도 비슷할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왕위에 오른 것도, 그가 나라들을 물리친 것도, 그가 의롭게 나라를 다스린 것도 하나님 은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친히 밝히시고 다윗도 그렇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위에 오른 왕들이 이후에 언약을 저버린 탓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백성이 제국에 포로 잡혀갔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식민지 백성 다니엘과 세 친구, 또 에스겔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제국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이 언약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짧지만
인상 깊게 나옵니다.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선자는 거룩한 역사에서 할 말이 너무도 많은 나머지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모르지만 여자들의 믿음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200번 넘게 나오는데 히브리서에는 여기 한번 딱 나옵니다.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게 200번 넘게 나오니까 히브리서에도 여러 번 나올 만하고 여자들이 등장하는데 여자라는 말을 특별히 여기 썼어요.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습니다. 이 여자들이 누군가 흔히들 사르밧 과부, 엘리야를 도운 과부지요. 수넴 여인, 엘리사를 지지한 여인이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도 나인성 과부, 마르다와 마리아, 도르가와 함께 지내던 과부들, 자기의 죽은 자를 도로받은 분들이 다 여자분들이죠. 아들과 오라비와 자매처럼 지내던 도르가를 부활로 받았습니다. 이 부활은 장차 있을 육신의 부활을 가리키며 오실 메시아의 부활과 붙어 있습니다. 예언하기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가리켰는데 여인들이 선자들의 말씀을 믿고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전한 말씀을 믿고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것입니다. 이게 짤막한 에피소드처럼 적혀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죽은 아들을 돌아받는 이것이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깨닫고서는 그렇지, 그럴 수가 있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지. 장차 우리도 부활을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우리는 믿는 거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선자가 전한 말씀이 결국 오실 메시아에 관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구약 선자들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였다 교훈하였습니다. 태초부터 거룩한 역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향하여 펼쳐져 왔던 겁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려고 그 거룩한 역사를 친히 지어가셨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 일에 여인들을 부히 쓰셨습니다. 이방인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여 살리신 덕분에 그가 선자의 사명을 이루게 하셨던 겁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형을 기꺼이 받았습니다. 이 악형이라고 하는 건 이 고문입니다. 매질로 고문받는 걸 가리킵니다. 이 낱말을 조사해 보면 고문이라고 새겨 있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 견디기 힘든 고통을 가하는 형벌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음을 저버리면 악형을, 고통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그런 제안을 거절했다는 말입니다. 믿음을 버려라 그러면은 면해주마, 그 제안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바란 데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은 여인들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부활보다 더 나은 부활, 재림 때 주실 육신의 부활을 가리킬 겁니다. 이런 부활을 얻고자 죽음의 고난을 기꺼이 받는 거기서 이미 부활하신 메시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씨의 기초를 위한 능력을 주셨고 아브라함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마음을 품게도 하셨습니다. 같은 마음이 바울에게도 있어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신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이 친히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친히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믿음의 길에서 받는 고난도 그 증거인 것입니다. 36절부터 38절을 읽습니다.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35절 하반절에 이미 고난의 주제가 나오죠. 악행을
받았다 했는데, 여기서는 부활을 바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이들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 셋으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36절 이 희롱 채찍질 결박 투옥의 시험, 그리고 돌로 치는 거, 톱으로 켜는 거, 칼로 죽임 당하는 거, 세 번째 열악한 상태로 유리하는 거, 이 셋으로 본문을 보면 고난을 세 종류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고난은 투옥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희롱과 채찍질을 당하셨는데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되어 투옥되었습니다. 서신 받는 이 신자들이 믿고 얼마 되지 않아 이런 고난을 겪었다 했죠. 선자는 이 고난을 시험 받음이라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이 바로 이 군대가 이스라엘처럼 홍해를 건너려다가 수장된 사건에 한 번 더 사용되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받은 시험은 멸망을 위한 것입니다만 믿음의 길에서 받는 시험은 부활에 이르기 위함입니다. 이 표현의 동사가 우리 주님께 사용되었습니다. 시험 받은 자로 돼. 이 동사나 명사가 신약 성경에 흔히 쓰이는 시험하다와 달리 매우 드물게 나옵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몇 번 나오지 않아요. 두세 번 나오던가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기 구약 용사들이 받은 시험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는 믿음으로 받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선제가 서신 받은 신자들들어 그들이 받은 시험을 떠오르게 하고 그들들어 그게 이 배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기 낙담하지 말고 여러분 사명의 길을 행하십시오. 넌지시 밝힙니다. 이게 이제 39절, 40절 그리고 12장 1절부터 바로 그 주제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 둘째 고난은 죽임당하는 겁니다. 죽임당하는 방식이 끔찍하고 비참합니다. 여러 선자가 돌에 맞아 죽었다고 되어 있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스가랴 선자는 성전 뜰 안에서 돌에 맞아 죽었는데 돌에 맞아 죽는 이 형벌은 본래 거짓 선자가 받는 거 아니에요. 헤렘 형벌 아닙니까? 우상 섬기는 백성들이 참 선자를 오히려 돌로 쳐서 죽여버린 겁니다. 참 선지자에게 이보다 심한 고난이 없겠지요. 그러나 이 고난이, 이 역설적인 고난이, 말이 되지 아니하는 고난이 참 선지자인 증거입니다. 믿음의 길은 이렇게 걷는 것이에요. 말이 되지 않는 일을 당하는 겁니다. 아니 오해받을 일도 없고 미움받을 일이 없는데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그럴 때 사람은 너무 낙감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비난하고 오해하면 견딜 만한 모르니까. 믿는 백성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길을 가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이름을 나를 인하여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해코지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또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당하는가 알면은 말이죠. 얼마나 거짓 선자를 돕는 이들이 참 선자를 핍박하는데 그를 거짓 선자라며 비난하고 죽이는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서 바로 그거죠. 성전 봐라, 저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겠냐?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무너진다 말이죠.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해라, 포로 잡혀가라. 그러니까 이 선자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애국자입니다. 국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땅의 사람들, 그 땅의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조사에 보면은 앞에 개혁을 이루었던 요아스입니까? 그때 종교 개혁하던 데 가담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 생각나죠? 얼마나 악하면은 그들이 톱에 켜서 사람을 동강내어 죽이기도 합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죽으면 죽임 당했죠.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누가 이사야를 이렇게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까? 언약 백성이에요. 그처럼 어떤 선자는 칼에 죽임 당했습니다. 순교는 역설적이게도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는 죽음의 한 얼굴, 대표적인 얼굴일 것입니다. 육신의 부활에 이르는 길은 반드시 죽음을 통과합니다. 그래야 부활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에 이루고자 한다. 그렇게 해놓고서 여기서는 편안하게 죽음이랑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장차 육체의 부활에 이른다? 그런 거 없어요. 죽어야 하는 거예요. 순교당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순교에 맞먹는 죽음을 당해야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부활 아닙니까? 다시 사는 거. 다시 산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을 함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거. 그리스도의 능력을 짊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고난 들으시니까 정말 너무 고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하시는지 모르지만 성경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성경의 교훈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제쳐놓고 구원을 말하는 것은 너무 물론 처음 믿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다시 사는 겁니다. 거기에 죽음 같은 고난을 겪는 것을 우리 주님과 사도가 즐거워하라 한 이유가 있는 거죠. 다시 살기 위하여 죽게 하시는 바로 거기서 고난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 원수가 우리를 멸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겁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이 거기 함께 하셔서 영광을 이루고 계신다 사도가 전하는 겁니다. 셋째로 참된 믿음은 유리하는 고난을 겪습니다. 38절에도 유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길 잃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시편 119편 맨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길은 양과 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선지자인 시인이 계명을 잊지 아니하는데 길 잃은 양과 같이 유리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의 종이 백성의 죄, 곧 자기 죄를 인하여 고난받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런 현실에서 시인처럼 주의 도우심을 구했죠. 다니엘의 기도가 그것입니다. 게다가 선지자들은 주의 말씀을 쫓아 행한 까닭에 궁핍을 겪고 환난과 학대를 자기 백성에게 받습니다. 구약 선지자치고 언약 백성에게 비방과 미움받지 아니한 사람 찾아보십시오. 별로 없을 겁니다. 사무엘 정도? 사무엘도 뭐 처음에는 그렇지만 사울에게 죽임당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가 여호와의 권위를 내세워서 힘없는 백성을 억누른 것이 힘으로 누른 것이 아니라 성신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답게 육신으로 행하는 백성에게 핍박당한 겁니다. 당하는 겁니다. 성신으로 행하면 육신으로 행하는 자에게 당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꾀로하는 사람에게 당하는 겁니다. 이기면 안 됩니다.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육신으로 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똑같이 사람의 힘과 꾀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 수 모으고 그리고 꾀를 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싸움이 되겠지요. 이길지도 모르죠. 지는 겁니다. 비참하게 지는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란 말이죠.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말씀이 보이는 그 길로 가는 거라고요. 당장에는 그 길이 죽음의 벼랑으로 이어지더라도 가는 겁니다. 뭐 가는 것도 쉽지는 않지요. 그런데 그게 사는 길이에요. 죽음의 벼랑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로 가는 그 계단인 거예요. 거기 치는 겁니다. 선지자가 하나같이 고난을 받았지 힘으로 백성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또르트 신조에 있는 것처럼 안에 벨직 신조에 있는 것처럼 참교회와 거짓 교회를 어떻게 식별하느냐. 앞에서 참교회 표지, 말씀, 성례, 권징 언급하죠. 그 끝에 뭐라고 되겠습니까? 거짓 교회는 참교회를 핍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명합니다. 벨직 컨베션을 쓴 그분이 이 개혁자로서 고난받은 삶을 통해서 터득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렇게 위대한 사도로서 말씀을 전하는데 고린도 육신으로 행하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당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돌아서는 거예요. 입에 담지 못할 비난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로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해서 설득하려고 했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는 거, 선지자의 신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언제 한번 이 엘리사 엘리야 공부하면 제가 그때 설명을 하면 좋겠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제법한 우리 시주에게 그 벌거벗은 것을 가려주시려고 짐승을 죽이신 거 기억나시죠? 그것과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전통은. 선자들은 이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인데 메시아처럼 이들도 고난을 받는 겁니다. 바울 선생도 자기가 사도인 증거를 대면서 많은 고난을 언급했습니다. 사도와 선자만 아니라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참으로 벗어나는 길은 주를 의지하여 그 핍박을 통과하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서 참된 믿음은 주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과해서 주와 함께 영광 받는 데 이릅니다. 길은 달리 없어요. 놀랍게도 이 고난이 영광을 이루게 하십니다. 영광 이루는 고난은 이미 부활의 능력이고 주님의 승리입니다. 이 고난이 어떤 것인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말씀에도 잘 드러납니다.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이 이들에게는 가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여기 세상은 노아의 사건에 등장하는 그 세상이죠. 이 세상이란 말이 거기 나오는데 노아가 세상을 정죄했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메시아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하신 것처럼 이 세상은 메시아의 십자가가 절실한 상태로 떨어진 거죠. 심히 타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타락 이후의 세상은 그 자체로 아무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타락한 세상은 주의 앞에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실 뜻이 있어 여전히 이 타락한 세상에 온갖 선한 것을 주십니다마는 이 선한 것들을 통해서 타락한 인생은 악한 세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 악한 세상을 가리켜서 마귀의 품에 뉘어 있다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이죠. 지금 선지자가 말하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인 겁니다. 온갖 선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 선한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요컨대 장차 오는 세상을 향하라고 주신 수단들입니다. 장차 오는 세상을 향하는 데 쓰는 만큼 주신 선한 것은 분명 가치가 있습니다. 이를 일러서 우리 개혁교회는 일반 은총이라 합니다. 이 은총도 하나님의 선물이니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일반 은총을 영원한 것처럼 여기고 거기 매여서 안 됩니다. 기독교 문화, 기독교 가정, 기독교 학문 예 가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그 문화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그 문화가 천국에 있을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서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그 문화가 거기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뭐가 중요한가? 그리스도가 중요하신 거예요. 이것이 지금 선자가 세상이 가치 없다 표현한 의미겠죠. 모세는 이 세상을 대표하는 대제국 이집트의 모든 보화, 이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을 뒤로하고 뭘 택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그것을 택했는데 더 좋은 부요로 택했습니다. 이 더 좋은 부요가 뭡니까?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영광입니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청년 여러분, 아직 살아가실 날이 많은데 그러나 영원한 것을 추구하십시오. 영원히 있는 것, 남보다 조금 더 나은, 남보다 조금 더 길게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 뭐가 영원합니까? 이 예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게 영원한 영광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메시아와 그 나라가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심지어 메시아와 함께 받는 고난이 그런 가치를 이룬다 했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지닌 이걸 어떻게 누리느냐, 어떻게 그 영원한 데 이루느냐, 고난이란 말이죠. 여기 부활신앙의 본질이 놓여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결국 기독교 신앙도 현세적 영광, 세상 행복, 육체의 자랑을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기독교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더 너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신약의 선자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셨는지 오늘도 살피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길이 얼마나 인내해야 할 길인지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가던 시대에서 환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 하셨습니다. 세상이 이분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은 물론이고 온 세상도 배설물로 여긴다 하였습니다. 이런 믿음으로만 그리스도를 참으로 깨닫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신비를 맛볼 수 있겠습니다. 이 믿음의 순수함을 사모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줄 알고, 모세가 이집트의 모든 보화를 뒤로한 것이 그거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서 저희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기꺼이 짊어지되 나아가 기쁨으로 주를 향하여 살아갈 수가 있겠나이다. 이런 믿음이 어느 때보다 절실함을 고하나이다. 인자가 다시 오실 때에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던 그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저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만 아니라 주에 세우신 모든 참된 교회를, 신자들에게 이날에도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